오늘 말씀은 우리식 신앙을 버리고 한계를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는 여기 민수기를 펴놓고 노트에는 숫자를 놨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덤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저희 사람들은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한계가 오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끝은 항상 어디에요? 한계입니다. 한계. 그죠? 한계인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구장을 하면서 진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불렀어요. 그냥 예배가 좋아서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보면 저 전도사는 잘하겠지, 강하겠지. 엄청 연약한 여자거든요. 엄청 약한 여자고 엄청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힘이 없어서 내 앞에 주어진 그 장소에 그냥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어느 장소든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통해서 교회를 간 그날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다 부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앉혀놓은 데서 저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분엘이라는 학교는 굉장히 예배가 강했어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들었어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에 수업이 9시 시작하는데 8시 40분 되면 조정으로 딴따다단딴딴 음악이 나오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만 다 있어야 됐어요. 저희 전교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목사님이 이제 교목선생님께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10분 정도 항상 했어요. 항상. 그걸 3년을 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우리 분엘이라는 학교는 그런 곳에 저를 불렀어요. 저와 상관없이 그 길을 시작한 그것부터 지금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 능력을 아시고 그냥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저한테 고백은 10장에 보면 정말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예배 자리에 제가 3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갔잖아요. 우린 도장 안 찍어 가면 성경 점수 빵집이 되니까 도장 찍으라고 수요 예배도 가고 아침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도장 다 찍어야 돼요. 그럼 우리 분이는요, 요 땀을 갖고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럼 찍어줘요, 교회마다. 분열 학생들은 알고.
그거를 3년을 딱 했는데 졸업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너는 분이엘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근데 또 분이엘을 갔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도.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학생이니까 그냥 네가 분이엘 학칙을 지키라 이 모습으로 저를 유교 집안인데 가만히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쫙 저를 그냥 해서 찬양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그냥 예배하는 곳에 부르셨구나. 정말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계가 많은데 인간은 다 불완전한 인간은 한계 언제 어디서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한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한계를 넘어가는데 한계를 넘어가려고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어떤 자기네들이 하는 그곳에서 성공을 하려고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앞에 한계가 옵니다. 다들 문제 앞에 딱 오면 한계를 옵니다. 이제 애국 백성들이 정말 10가지 정말 천재지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홍해도 지나왔잖아요. 정말 마른 땅을 밟듯이 가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등등등 왔는데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물론 그때마다 문제를 만나서 홍해 앞에서 문제 만날 때도 원망했고 그죠? 그게 이제 한계인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한계. 그 한계를 다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저는 한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 앞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자 우리를 비교해 보자고요. 한계가 오면 어때요? 첫 번째 통곡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을 했어요. 그죠? 제가 어느 시점부터 내 앞에 문제가 오면 통곡을 안 해요. 이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문제는 쓰나미처럼 오고 홍수처럼 오고 태풍처럼 회오리처럼 와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퐁당 빠져버려요. 뭐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에 나는 나와 상관없이 문제에 휘말려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저도 그런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문제 속으로 쏙 나오는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문제가 딱 오면 문제 회오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대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해지고 더 막 실망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 앞에 오는 문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느냐? 그죠? 저는 맨날 공기놀이 하느냐? 제가 공기를 되게 잘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우리는 엿다만 돌갖고 공기를 하잖아요. 그 살구바퀴라 그래 경상도에서는 하면 이제 펜을 짜면 저를 데려가면 저는 다 따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공기놀이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 문제에 휘말리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휘말려 버렸어요. 통곡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원망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의 회오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망밖에 없대요. 원망밖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원망해 할 때 얼른 아하 하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서 휘말려 갖고 내가 좌지우지 앞길을 못 찾을 때 우리는 얼른 아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원망밖에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잘 돌아보세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거 다 겪어왔어요. 기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앉아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 우리 다 했어요. 기억 안 났어요. 기억 안 나고 뭐 내가 잘나서 한 거 같죠?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원망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 잘하는 거 있죠.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나 그때 갈 거야. 절대 못 따라가요. 못 돌아가는데 뭐예요? 우리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 과거로 돌아가자. 막. 우리 여기 아니고 가자. 막 이렇게.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아주 젊은 이쁜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작년 12월은 다시는 못 돌아가. 너는 그때 네가 선택한 그때가 최고 잘할 때였어. 돌아보니까 억울한 것 같지? 근데 그때 넌 최고의 선택이었어. 못 돌아가. 이렇게 해도 후회가 되는 거야. 막 돌아가야 된다. Impossible. 불가능해.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저는 이제 어르신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얼마나 젊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내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지난 거요. 안 돌아가고 싶어. 우리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는 그 시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게 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난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앞에 한계잖아요. 한계. 그러면 한계를 넘는 신앙이 뭘까? 두 번째, 한계를 넘는 신앙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한계가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수 없고 원망과 통곡과 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이가 있었어요. 그죠? 친구들이가. 문제 앞에 제가요 지금 안경을 안 썼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눈이 하도 안 좋아서 다비치인가? 안경이 다비치죠? 다비치 안경을 지는데 돋보기를 좀 새로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트레트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돋보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돋보기는 나이대로 준대요. 제가 어르신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르신이라도 저는 어르신 안 할래요. 10년 내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주는데 이제 제가 50대가 쓰는 돋보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 안경점의 주인이 파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돋보기는 절대 20분 이상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돋보기를 쓰며 3시간도 돋보기를 쓰고 있는 생활을 했거든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상 돋보기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돋보기를 20분 쓰고 내리고 줄였어요. 10분. 제 눈이 돌아왔어요. 정말 작은 소리지만 저는 그 소리를 참 잘 들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염증 함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리로 가서 제가 이렇게 이런 착서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계속 오랫동안 쓰면서 눈은 점점 더 나빠졌고 내 눈 상태는 더 나빠졌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필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2시간을 탁 신경을 쓰고 하니까 돋보기를 탁 끼고 하는데 이제 이틀 전부터는 돋보기를 안 써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 작은 것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혹시나 하고 안경을 갖고 나와봤어요. 안 보일까? 근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한계를 넘는 신앙은 뭘까? 첫 번째, 내가 한계를 넘어가는 신앙을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돼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 인도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은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며 너무 아파서 우리 야산을 돌아요. 딱 30분 돌거든요. 3,000보를 걷습니다. 걷는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하는데 오늘 들으면서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는 어떤 사람이 모였냐? 좌절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가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같이 해도 예수님 가버린 거예요. 완전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매달 진짜 영안이 언제 열리느냐? 우리한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를 초점하며 나중에 역사를 받았을 때 성령이 강하면 악령도 같이 놀아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간다. 성령이 이걸 자각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 스스로 느끼려고 바라보는 거. 그랬을 때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내가 찬양하다가 그래 어디서나 나를 부르는 거지 나는 예배를 했구나. 저 예배소가 안 좋아해요. 근데도 뭐 우리 친구들 옛날에 모이면 저랑 제일 절친 하나가 나만 보면 예배하지. 내가 성령 충만하게 생기게 보였나요? 저는 아는데 걔는 미경인데 순이야 예배하자. 하루에 3번 순이야 예배하자. 근데 그거를 노를 못했어요. 그래 하자. 그래 하자. 이러고 저는 진짜 부르신 곳에서 그냥 솔직히 내가 엄청 좋아서 예배한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는 갈급하니까 순이야 예배하자. 그러면 들고 와서 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해요. 대학교 다닐 때 웃기지 않아요? 그럼 한번 뭐 순이야 또 예배 이상하다. 쟤는 내가 뭐 얼굴에 엄청 예배 드리게 생각 난 전혀 내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것까지 인도하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안 정말 성령 충만이 뭔가를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부흥으로 그쳤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정말 한계가 넘어가는 신앙을 위해서 성령을 함께 해야 된다는 비밀을. 두 번째, 이 부분은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여기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요. 14장 8절에 보면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요.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들고 있잖아요. 아론과 홀이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40년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유월절과 약속을 받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 약속을 본 거예요. 우리도 우리한테 주어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을 가지고 가야 돼. 약속을 가져가야지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계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뭘로 넘어가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출애굽을 했어. 이제 그 모세한테 너무 신기한 건요. 모세한테 하나님은요, 바로가 어떻게 할 거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할 거다.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다.
모세한테 안 알려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배반할 거고 어떻게 거부할 까 다 알려줬어요. 모세는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6월절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오듯이 그거를 여호수아는 다 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놓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신 약속을 붙드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내가 20년 전인데 지금도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좋아서 내가 의인이라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내 인생의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면 정말 좋다. 세 번째, 그때 14절 9절에 보면 그랬죠. 그 백성 땅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12 정탐꾼이 갔어요. 갔는데 이 10사람한테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그들의 보호자가 없어진 거를 이 두 사람은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호자들이 없을까요? 여기 가나안에는요, 소문이 들어갔어요. 저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어. 10가지 재앙으로 했어. 그 40년 동안의 역사를 가나안에서 안 들었겠냐고요. 소문이 가고 간담이 녹아 있잖아요. 그쵸? 이 왜 바람난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잘 가요? 이미 가나안의 땅에 히브리인들이 온다는 간담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10사람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약속을 본 사람은 보인 거야. 아, 거긴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구나. 우리 정말 동산이가 세상을 딱 볼 때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준비된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아,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은 안 보인 거야.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키는 막 크고 막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 두 사람이 하나를 메고 올 정도야? 어메 기수고 막 눈에 보이는 거야, 기숙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딱 보니까 그들을 지켜줄 보호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자, 그걸 보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그랬죠. 말씀을 담지 않으면, 내한테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으면 문제만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문제만 보여요. 저 가나안 족속, 저 어마어마한 저 족속이 그것만 보였는데, 말씀이 담기면 어떻게 뭐 하라고 그랬죠? 말씀이 담기면 길이 보인다 했어요. 말씀이 담기면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길이 보인 거예요. 그죠? 우리도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네 번째, 참 귀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들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돌을 던져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져서 우리를 지켜서요. 그들의 돌을 던지는, 세상에 우리를 돌을 던지고 마귀가 우리를 악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지키고 있어요. 저는 엄청 0.01초만 하나님의 천사가 안 지키면 나는 박살날 때가 운전하다가 무지 많아요. 정말 저는 이건 하나님의 천사 아니고는 이거 안 될 사건이, 저는 그렇게 느껴. 얼마나 오늘도 천사가 나를 그 철을 다투는 걸 나를 지키셨구나.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참빛교회 성도님들도 한계를 넘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없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남은 가는 그 길에 정말 제가 우리 청년한테 말하는데 신바람 나게 살자고요. 그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냥 통곡하고 원망하고 막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귀한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곳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잠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